오늘 저희 교회 낯선 손님이 오셨는데 대단한 분이 오셨어요. 우리 서정원 앞에 서해 근무하는 우리 정영균 과장님 이름 맞나요? 제가 기억하고 있네요. 그 서해에서 교과책을 보냈는데 큰 교과책만 보내고 작은 교과책을 못 보내갖고 그 소식을 듣고 일부러 갖고 좀 내려오셨대요. 야, 이거 이 직업 책임 의식이 아주 충실하셔갖고 이 퀵으로 보내도 되는데 가까운 줄 알고 안산이 와 보니까 집은 저 별내 쪽인데 감사합니다. 저희 공부 열심히 해서 성경 지식 높이는 백성 되겠습니다. 환영합니다. 우리 정 과장님 고맙습니다. 어디서 책 늦게 보낸 다음에 칭찬받는 건 처음이죠. 그죠? 네, 이 사진이 깨끗하진 않는데 어디 같아요? 미국이에요. 미국. 이 사실 미국 별거 없어요. 또 볼까요? 이걸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. 착각을 했어. 네. 서부에서 차를 타고 한 3일을 가도 이런 땅이 계속 나오는,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미국이라 할 정도로 아주 거칠고 뜨겁고 그다음에 물도 별로 없는 그런 땅입니다. 그 사실 미국을 생각해 보면 그 사는 그 여건이나 이런 조건들이 뭐 좋은 데는 좀 좋겠지만 우리나라보다도 못한 땅이 엄청나게 많은 곳이 이제 미국인데,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약 100배 그리고 남북한 합치면은 약 50배 정도 되는 이 땅인데 사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이제 큰 땅 중에 한 땅입니다. 물론 이제 나라도 크긴 한데 이 땅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 또는 지금 이제 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좀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. 지금 저희가 계속 공부하는 이제 내용이 미국을 통해 그 세상을 보다, 이제 이런 제목인데요. 저는 그 성경 예언 중에 이 미국에 대한 예언이 가장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.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언하면 이제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이고, 또 다니엘서 하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신상을 통하여 보여주는 세상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죠.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그 세상 역사가 짐승으로 소개되면서 보여지는 세상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. 물론 이제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예언적인 것도 세상 마지막까지 예언이고, 그 다음에 7장도 마찬가지고,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인데,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바벨론이나 메데 페르시아나 뭐 헬라나 로마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지나간 제국들이거든요. 그런데 그 예언 가운데 미국은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존재하는 그 예언적인 나라이고, 그 다음에 어떤 한 부분적인 예언의 성취가 아니라 세상을 이렇게 주도해가는 나라의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제가 그 지난번에 이제 시간 마치고 우리 한 남집사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었는데, 예를 들어서
지금 한국이 처해 있는 그 지정학적 현실. 저는 종종 이제 울밑에선 이제 봉숭아라고 표현하거든요. 그 한국이 처해 있는 참 딱한 그 모습. 한쪽으로는 중국, 또 한쪽으로는 일본, 또 우회로는 이제 러시아, 그리고 또 우리하고 맞닿은 이제 그 한민족인 북한. 사실 생각해 보면 한 나라도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통틀어 볼 때 한 번도 이제 우리에게 떡 한 번 준 적 없고 한 번도 고운 말 한 적이 없는 이제 나라들에 둘러싸여서 5천 년 내려왔고 그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중국이 그 한국을 이렇게 계속 공격한 이야기,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외세로부터 침입받은 그 역사가 거의 5천 번에 가깝다고 표현을 해요. 거의 1년에 한 번꼴로 이렇게 침략을 당했다 할 정도로 이제 이 민족이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, 이런 차제에 그 미국이란 나라가 그 세계 최강대국이면서 그리고 이제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미국이란 나라가 그 우리를 이렇게 돕고 있다는 정말 이상한 그 이제 현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까지도 한번 진전이 됐냐면, 미국이 차제에 저 북한을 이게 아주 공격해서 어떻게 좀 요절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표현도 한번 생각도 이렇게 좀 나누게 되었어요.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을 어떻게 보면 이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이 지정학적으로나 어떤 뭐 정치 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나라에 그 공교롭게도 세계 최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, 그리고 세계를 아주 좌지우지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와 연관이 되어 있고 어떤 복잡한 이렇게 현상을 만들어가는 가운데 이 문제가 예언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될까?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좀 바라보아야 할까?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많은 이렇게 생각들을 이렇게 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해요. 이 성경의 예언 가운데 사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처해 있는 이 현실과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적인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서 한번 이렇게 저렇게 좀 한번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주제입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오늘 두 번째 시간에 결국 이제 미국에 대한 그 미국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이야기인데, 이 서론적이면서 그 다음에 이 성경과 관련된 예언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주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언을 연구하는 이유, 일단은 그 성경이 말했기 때문이죠. 성경이 말하고 있고 또 성경이 직접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고, 그리고 이 성경의 예언서라고 하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이제 아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고, 그리고 세상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일정표가 이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저희가 일단은 그 미국이란 나라를 이렇게 전제하고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리가 하나하나 어떤 그 사실을 이렇게 살핀 가운데 이래서 미국이다 하지 않고, 저는 이제 지난 시간부터 아예 성경에 예언된 이제 미국을 가지고 그 결론과 답을 가지고 이제 지금 이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. 이런 이야기죠. 성경에 미국이 예언되어 있다. 그 미국이 마지막 때에 이 세계를 이제 주도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. 이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
이미 저희들은 뭐 예언전도회도 아니고 또 숱하게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알고 있는 사실 가운데 그것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는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미국을 이제 전제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. 그 이야기는 이 다니엘서 2장에 세상에 대한 이제 예언이 나오죠.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고 그가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가 금이었고 이 금은 이제 바벨론이란 제국이죠. 다니엘이 살았던 당시의 그 제국, 그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시켰던 그 신 세계사에 보면 신 바빌로니아, 성경에는 이제 바벨론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금머리 바벨론에 대한 이제 예언을 말씀하셨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국이 은으로 표상된 메데 페르시아,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일어나는 나라가 이 구리로 표상된 헬라, 그 알렉산더의 그 유명한 헬라, 그리고 네 번째 나라가 이제 그 다리 부분인데 철로 표상된 로마, 그리고 이 로마가 마치 우리의 열 발가락처럼 이렇게 나뉘어져서 열 나라로 분열되고 뜨인 돌, 예수님의 재림으로 표상된 뜨인 돌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세상 장래가 이렇게 맞춰지게 된다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이제 예언이면서 이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세상 역사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예언이 다니엘서 2장에 소개가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 저희 교회나 일반 그 개신교회나 이 다니엘서 2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한치의 이제 다름도 없어요.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나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똑같이 해석을 해서 결국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상이 맞춰진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. 2장이 이제 그 예언을 이야기를 하죠. 사실은 이 다니엘서 2장만 가지고도요, 처음에 성경을 공부하거나 교회에 입문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 이 다니엘서 2장을 처음에 그분들이 배울 때 아주 전율을 일으키고요. 제 경험적으로도 청년 시절에 이 다니엘서 2장에 대한 예언 전도를 이렇게 제가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제 생애에 대한 모든 것이 아주 이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잡혔다고 할 정도로 이 다니엘서 2장에 소개된 세상 역사에 대한 예언은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분명하면서도 아주 확실한 이 예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2장에 이제 소개되었던 바벨론, 메데 페르시아, 헬라,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금은, 동, 철, 그 다음에 철과 진우 섞인 이 금속으로 묘사된 세계 제국이 다니엘서 7장에 이제 짐승으로 이제 나타나죠. 그래서 바벨론은 이제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로 묘사된 짐승이고, 그 다음에 곰으로 묘사된 이 짐승은 메데 페르시아, 그리고 이제 네 머리와 네 날개를 가진 표범으로 묘사된 이 짐승은 이제 헬라. 그 헬라의 유명한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후계자를 못 정했거든요.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을 때 그렇게 이제 유언을 합니다. 너희 중에 힘 있는 자가 이 제국을 차지하라. 그래서 네 장군이 헬라를 차지하면서 네 지역으로, 이 성경은 이렇게 표상하기를 네 머리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. 근데 결국은 헬라도 망하고 네 번째 짐승 로마 제국을 다니엘서 7장에는 무서운 짐승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죠. 그 저희들이 이제 마치 뭐 옛날로 말하면 용가리 같은, 용가리 그 한 3, 40년 전에 용가리 같은 그런 모습으로, 또는 공룡 같은 모습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. 이 로마 제국이죠. 그런데 이 네 짐승을 이렇게 똑같은 그 특성을 가진 짐승이 요한계시록 이제 13장에 이제 등장을 하죠. 이제 이런 짐승으로요. 이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
이 짐승의 특징을 보면 발은 곰의 발 같고요. 몸은 이제 표범의 몸 같고, 그 다음에 이 머리에 그 7머리가 있는데 7머리는 사자와 같은, 그리고 이제 뿔이 몇 개가 있고요, 10개가 있고, 이런 이제 소위 짐승은 이제 복합적인 짐승인데, 이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네 그 유명한 제국의 특성을 가진 짐승으로 바다에서 이제 짐승이 하나 올라오죠. 이 짐승을 저희는 천주교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? 이제 가톨릭으로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 짐승의 특징을 이렇게 성경이 소개하면서 13장에 이 복합 짐승이 이제 올라옵니다. 조금 전에 소개했던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성경 이렇게 여러 뭐 큰 성경, 뭐 아가페 성경, 여러 성경에 보면 요 네 짐승까지도 거의 저희 교회랑 해석이 같아요. 이제 사자 같은 짐승이 바벨론이다, 곰 같은 짐승이 메데페르시아다, 다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짐승에서 그 10뿔이 이렇게 나오죠. 그것도 같아요. 근데 뭐만 이제 갈라지기 시작을 하냐면 10뿔 가운데에 작은 뿔이 하나 올라오잖아요. 7장에. 그 작은 뿔이 13장,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가톨릭에 대한 표현인데, 거기서부터 이제 갈라져요. 그 작은 뿔을 천주교로 소위 이제 교황권으로 해석하지 않고, 과거에 성취되었던, 예를 들어서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제 과거로 이렇게 성취된 예언으로 돌려갖고, 거기서부터는 이제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을 해요. 그래서 요한계시록 또 예언이 시작되잖아요. 12장에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고 루스벨과 타락한 자 3분의 1이 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예언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고, 그 다음에 13장에 이렇게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, 이 짐승이 이제 무엇일까? 그래서 이제 이 짐승에 대한 여러 이제 그 해석을 하면서 종교 개혁자들이 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올라오는 이 짐승을 이제 가톨릭으로 이제 예언을 하죠. 적용을 해요. 왜냐하면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특성을 보니까 천주교회가 가지고 있는,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, 그 다음에 그 거짓된 그 교리들, 그 다음에 바빌론의 어떤 그 거짓된 우상 숭배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을 이제 이해를 하고 13장 1절부터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이 천주교회로 해석을 합니다. 거기 이제 몇 가지 그 이제 뭐 42달 동안 세상을 핍박을 하고 1260년에 대한 예언, 그 다음에 이제 그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, 상처를 입었는데 회복된 이야기 다 해석을 하면서 이것은 이제 천주교회임에 틀림이 없다.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도 17장에 보면 그 천주교회가 있는 그 자줏빛 옷을 입은 그 이 여인이 있는 이제 그 장소를 7 언덕, 그 다음에 자줏빛 옷을 입은 이제 짐승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거든요. 근데 천주교회가 있는 그 발상지인 그 바티칸에 언덕이 7개가 있어요. 7개가 있고, 그 다음에 옛날 교황들이 입은 옷이 어떤 옷이냐면 자주색깔 옷이었거든요. 자주색깔. 그래서 이제 그 천주교에서 요한계시록 13장을 되게 싫어했고요, 17장을 되게 싫어해서 그 장을 뜯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너무나 이제 천주교를 아주 정확하게 성경에 예언하니까 아주 이렇게 진저리 칠 정도로. 근데 사실 그것을 대부분의 개신교회는 이제 이해를 못했어요. 못하고 그 일부 사람들만 이제 이해를 하는 가운데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천주교회로 이해를 하게 되었죠. 그런데 13장 11절에 보면 사실 저희가 이 한 절에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주목해서 말씀을 하게 되는데, 요한계시록 13장
11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십시오. 제가 이것을 이제 화면에 올리지 못했는데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1절. 예, 어느 분 찾으셨으면 읽어 주십시오. 예, 잠깐만요. 내가 보면 이제 요한이 늘 다니엘도 그렇지만 이게 계시예요. 그러니까 다니엘이나 요한이 스스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 다니엘서와 요한 그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이 종들에게 이제 보여주신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요한이 첫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고, 그다음에 두 번째 짐승을 이제 보는 이야기예요. 다시 한번 좀 읽어주세요. 예, 또 다른 이제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죠. 여기 이제 다니엘서 7장이나 13장이나 짐승은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나라가 일어섬에 대한 것을 나라를 바벨론을 짐승으로 메데페레스를 짐승으로 묘사했는데 역시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13장 11절에 또 올라오는 짐승도 나라가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. 예, 계속해서요. 예. 사실 이제 우리가 그 미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적용하라고 하면 가장 직접적인 그 적용할 수 있는 성경절은 요 한 절이에요. 13장 11절이요. 그러니까 이 한 절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이렇게 조명을 하고 그다음에 다니엘서를 조명하면서 마지막 때 사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. 사실은 요거 한 절이에요. 물론 앞에 요한계시록 12장을 이제 보긴 하겠지만 우리가 부서로 보긴 하겠지만 성경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 예언적인 말씀, 직접적인 말씀은 13장 11절이에요. 내가 보매 땅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은 나라죠. 그 함정이 올라오는데 그 짐승이 뭐같이 생겼다고요? 어린 양 같고 이 나라의 특성을 이야기를 하죠. 그 다음에 용처럼 말하더라. 이 나라의 특성이 딱 두 가지예요. 어린 양 같고 용처럼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라가 일어선 나라는 어디냐면 땅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도대체 이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? 그래서 13장 1절에 나오는 이 교환권까지도 성경 해석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짐승으로 묘사된 나라를 이해하는데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 13장 11절에 나오는 이 도대체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일까? 이제 왜 이제 여기서 혼란을 느끼냐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제국이 나올 때 보면 다 이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맹수예요, 맹수. 무서운 맹수들이거든요. 그리고 요한 13장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역시 아주 무서운 짐승의 복합적인 짐승이고요. 그런데 13장 11절에 나오는 이 나라는 이 짐승은 맹수가 아니라 또 뭐냐면 어린 양으로 묘사를 했어요. 새끼 양 또는 어린 양. 그래서 도대체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일까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하다가 이 웨슬레라고 하는 그 존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 이 유명한 이제 그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고 교회를 세웠던 이 존 웨슬레가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이 첫째 짐승을 천주교회로 이해하고 앞에 이제 종교개혁자를 이해했던 것처럼 거기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13장 11절에 나오는 짐승은 한 번도 성경에 예언전에 나오지 않았던 짐승이에요. 도대체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일까 이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었냐? 이 짐승은 아마 이후에 나올 짐승인 것 같다. 지금이 아니라 이후에 나올 짐승을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다.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었고, 그 다음에 어떤 교회도 13장 11절에 나오는 짐승을 미국으로 이제 적용하지는 못했어요. 그런데
우리 제7 안식일 예수예림교회에서만 이 13장 11절에 나오는 짐승을 이제 미국으로 이제 적용하고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.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? 우선 간단하게 한 4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. 예, 이 4가지 특징인데, 첫 번째가 이제 땅에서 올라왔다는 거거든요. 땅에서. 다니엘서 7장에서 그 바벨론, 그다음에 메데페레사가 이제 사자, 곰, 표범으로 올라올 때 특징이 뭐냐면 바다에서 올라와요. 바다.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그 복합적인 짐승도 바다에서 올라오거든요. 근데 저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바다는 성경 예언에서 볼 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이제 표현적인 거죠. 사람이 많을 때 사자성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. 인산인해와 같다 그러잖아요. 사람이 산과 같고 바다와 같다, 이제 우리도 그렇게 표현하는데, 성경 예언에 있어서도 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이제 바다로 묘사해서, 예를 들어서 바벨론, 메데페르시아, 헬라, 로마가 일어설 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올라오는 그 나라에 대한 의미예요. 그런데 지금 13장 11절에 올라오는 이 짐승은 어디서 올라오냐면 땅에서 올라오거든요.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, 바다와 반대되는 지역인데, 바다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이 땅은 사람들이 안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 나라가 일어설 것이라는 이야기거든요. 그러면 이 나라가 일어설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? 그 이제 이 전 세계를 볼 때 이미 유럽은 사람이 다 찼어요.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올라올 그 시점에. 아프리카도 이미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뭐 다 살고 있죠. 아시아도 이미 다 중국, 한국, 일본 다 5천 역사 살고 있죠. 그 다음에 저 어디만 남았냐면 북미하고 남미만 남았거든요. 아메리카 쪽만. 근데 사실은 아메리카 쪽은 엄청나게 많은 원주민들이 사실은 살고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이 예언을 통해서 땅과 같은 곳이 어딜까 보니까 어디만 남냐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북미 대륙, 저 미국과 카나다를 중심으로 이 지역만 지금, 그래서 미국이 그 일어날 때, 나라가 이렇게 세울 때, 그때 인디안이 얼마 살고 있었냐면 약 300만 명이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. 그 넓은 땅에. 그래서 일단 여기서 말할 때 이 땅은, 이 성경에 예언된 그 시점에 올라올 나라는 이제 이 북미 쪽, 그 다음에 미국을 이제 주목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 그 12장에 이제 사단이 하늘에서 이제 쫓겨 내려와서 이 땅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잖아요. 그래서 남자를 낳은 이제 여자를 핍박을 하죠. 남자는 이제 예수님이고 여자는 교회를 상징을 하는데 이제 교회를 계속 핍박을 하죠. 그 핍박의 이야기가 1260년 동안 이제 중세시대 동안에 이제 핍박을 해서, 저 특별히 유럽을 중심으로 이제 핍박을 하잖아요. 핍박을 하다가 핍박을 견디지 못한 소위 그 청교도나 그다음에 이 천주교회의 그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 백성들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영국으로 도망가든지 그다음에 네덜란드로 도망을 갔는데, 이 사람들을 이제 청교도라고 불렀거든요. 청교도. 근데 이 청교도들이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결국은 그들이 다시 새로운 땅을 개척하기 위해서 간 곳이 어디냐면 이제 미국이었거든요. 근데 성경은 저희가 요한계시록 13장 13절부터 12장 이 장면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, 네, 보겠습니다. 요한계시록 13장 1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.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, 여기 용은 이제 사단이죠.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. 이 여자는 교회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.
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뜰 양육받으면, 이게 얼마 동안이에요? 1260년에 된 일이잖아요. 한 떼, 두 떼, 반 떼는 3년 반을 말하기도 하고요. 이걸 달로 표현하면 요한계시록에 말하기 42달이고, 또 여기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 떼, 두 떼, 반 떼, 그 다음에 1260일 동안, 다 같은 기간이에요. 그러니까 이 핍박받는 기간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. 그런데 15절에 여자의 뒤에서, 교회의 뒤에서 뱀은 이제 마귀예요. 사단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. 이게 이제 예언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보는데, 이 지상의 그 마귀의 대리자, 용의 대리자로 이제 그 천주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좀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. 사실 사단이 직접 내려와서 이렇게 사람들 핍박은 못 하잖아요. 결국은 자기의 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을 하는데, 이 백성들이 이제 1260년 동안 핍박을 받다가 결국은 이제 피해서 도망가는데, 여기 보면 그 용이 물을 강같이 토해서 마치 이제 익사시키려고 하는, 거의 이제, 그래서 그 표현을 거짓 교리 또는 핍박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핍박하는 장면을 물이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강같이 덮치는 모습이거든요. 그런데 그러니까 홍수에 난 그런 장면이에요. 그 핍박의 홍수, 거짓 기별의 홍수를 피해서 도망가는데 성경 뭐라고 표현하냐면 땅이 여자를 도왔다 이야기를 해요. 그 이 땅이 어딜까? 도대체 어느 땅이 이제 이들을 도왔을까?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미국이란 땅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게 돼요.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무조건적인 어떤 예언의 적용이 아니고, 이 주어진 이 그 시대적인 현황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되죠. 그래서 이 땅에서 예를 들어 이제 짐승이 이제 어린 양 같은 짐승이 올라왔다고 했을 적에 이 땅을 미국으로 이제 적용하는데 적절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땅에서 이렇게 이제 올라온다고 표현했거든요. 올라온다. 이 헬라 말로 올라온다는 말은 이제 아나바이로라고 하는 말인데요.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후죽순, 이 말이 좀 적정할 것 같아요. 여러분, 비 온 다음에 이 죽순이 올라오듯이 이 나라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 장면을 소개하는데, 마치 그냥 이렇게 비 온 다음에 죽순이 쭉 이렇게 올라와 버리듯이 이 나라가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. 미국이 그 세상을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립할 때가 1774년, 200년 좀 지났거든요. 아까 제가 이제 그 인디언이 그 300만 명이었는데 정정하겠습니다. 약 100만 명. 그 다음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할 때 미국 인구가 약 300만 명이었대요. 근데 이 나라가 한 200년 동안에 몇 명이 되었냐면 지금 3억이에요.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나라 분포 인구 증가를 볼 때 이 짧은 시간에 그렇게 인구가 많이 불어난 나라는 사실 역사적으로 없다고 할 정도로 아주 마치 비 온 다음에 죽순이 올라오듯이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성장을 합니다. 아주 신속하게. 그 다음에 이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,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도 좀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릴 거지만,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하고 있는 어떤 그 미국 나라의 어떤 이 뭐라 그럴까요? 제 위세라고 할거, 아니면 위치, 또는 이 나라가 지도하고 있는 지도력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 다 어디를 통해야 되냐면 이제 미국을 통해야 되죠. 즉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금융제도, 이 금융 기법들이 다 미국에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갖고 그 다음에 세계에 적용하고 있고, 그 다음에
세계 경제에 이제 그 돈이 미국 달러잖아요.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얼마나 흥미로운 나라냐면 미국은 돈을 자기들 마음대로 찍어대는 나라래요. 달러를. 그 마음대로 찍어서 마음대로 쓰는 나라가 이제 미국이래. 이게 이제 그 경제학적으로 기축통화라고 하는데, 근데 미국은 마음대로 돈을 찍어서 마음대로 풀어도 괜찮은 나라예요. 근데 세상에서 그런 나라는 어디밖에 없냐면 이제 미국밖에 없어요.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세계 경제를 갖다 이렇게 좌지우지하거든요. 그 세계 역사에 근 한 200년 사이에 세계 한 5,000년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미국같이 그 단순한의 세상을 갖다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나라도 없었고, 근데 군사적으로요. 지금 미국 그 군대가 세계 그 이 군사력의 약 40%를 갖다 차지한대요. 사실 뭐 그냥 이름 알할 수 없는 그러니까 군사적인,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마음대로 세상을 갖다 사실은 이제 이끌고 있죠. 소련이 망한 것도 결국은 미국하고 이 군사력을 가지고 하다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제 경제가 좋으니까 자기들의 군사력을 계속 이렇게 키우면 누가 또 거기다 따라오냐면 이제 소련이 그걸 따라오거든요. 왜냐하면 같이 이제 겨루려고.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은 그게 경제가 받쳐줘 갖고 문제가 없는데 소련은 그걸 같이 하다가 뭐가 망했냐면 이제 경제가 안 돼 갖고 그냥 무너졌거든요. 안 되는 거예요. 뭐 이제 그런 이야기부터 포함해서 정치적인 거, 그다음에 문화적인 거, 사실 세상의 모든 패션과 모든 것은 다 미국이 주관하고 세상의 모든 규격은 다 미국이 세웠어요. 의약품의 대부분도 다 미국이죠. 미국에서 승인을 받아야 돼. 기계에 관한 것도 다 어떤 것을 개발을 해도요, 미국의 규격과 거기서 세운 기준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. 그 세상 역사에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요, 한 나라가 주는 영향이 아주 그냥 엄청나죠. 그 다음에 이 나라가 처음에 올라올 때 양같이 올라왔거든요. 근데 왜 양으로 이제 묘사를 했을까? 앞서 바벨론이나 메데페르시아는 다 짐승이거든요. 맹수거든요. 맹수의 특징은 뭐냐면 공격적인 거예요. 그죠? 잡아먹는 특징인데 양은 이제 특성 그대로 그 풀을 먹고 사는 이제 순한 그 짐승이잖아요. 그런데 어떻게 미국이 이제 그 양 같을까? 미국이 올라온 이후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나라, 그 다음에 어려움에서 살아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 어르신들 우리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죠. 학교 다닐 때 옥수수빵 먹은 이야기, 그 다음에 이제 분유 이제 쪄갖고서 주먹만한 분유를 쪄서 주먹만한 걸 가지면 하루 종일 이걸 갉아 먹어도 반이나 없어질까 했던 뭐 그런 거. 사실 미국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한국이에요. 역사적으로요. 예를 들어 6.25 전쟁 났을 때 어쨌든 간에 이 나라가 이제 거의 공산화 됐을 적에 군사력을 통해서 이제 살아난 나라가 역시 하여튼 대한민국.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가 이제 크게 두 가지 혜택 본 게 있는데, 유엔이 만들어져 갖고 유엔에서 군대를 파송해 갖고 그다음에 온 나라가 유일하게 어디냐면 대한민국이고요. 한 번 요게 16나라 와서 이제 살아난 나라가 그것도 미국에 세운 유엔이라고 하는 이제 단체였고,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한국을 도왔고. 여러분 이제 가는 중에 그래도 내가 어려울 때 누가 빵이라도 하나 갖다 주고, 어려울 때 누가 쌀이라도 이렇게 한 보따리 갖다 주는 사람이 제일 고맙잖아요. 근데 이제 그런 역할을 사실 누가 했냐면 미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.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의사들을 저 아프리카나 가난한 나라에 보냈어요. 우리가 아는 대로 대한민국이 발전할 때 또 미국에서 평화봉사단이 오잖아요.
평화봉사단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봉사. 그러니까 미국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그들의 그 이념이 뭐냐면 기독교적인 이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계에 전한 거예요. 그게 이제 물질로, 그다음에 의사들, 그다음에 그 각 나라에 있는 가난한 학생들을 갖다가 뽑아 갖고 교육시켜 갖고 다시 이제 그 나라로 보내서 이제 발전하게 하고. 근데 그게 하여튼 가장 대표적으로 혜택을 받은 나라가 어디냐면 미국이고.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중국은 우리가 조금만 뭘 하려고 그래도 깔아뭉개려고 그러죠. 근데 우리가 50년 동안요 미국을 굉장히 괴롭혔다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국에게 하는 것만큼 조금만 그렇게 해도 중국은 난리인데 그 조금 하는 거를 수십 배를 미국한테 한국이 했다는 거예요. 계속 그냥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지가 깡짜 부린다고 한국이 미국한테 유일하게 강짜를 부린 나라래요.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제 한국을 계속 붙잡고 있었냐면 유일하게 미국이 전 세계를 도와준 나라 가운데 성공한 나라가 한국이래요. 우리나라에서 한 4만 명 가까이 죽었죠.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그래도 성공한 나라 한국이기 때문에 이거를 모델을 좀 놓치고 싶지 않아서 미국이 우리를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. 자기들이 희생했던 것에 대한 거를 좀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붙잡고 있을 뿐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 정도로 우리가 혜택을 이제 본 거예요.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 정신을 가진 나라였는데 13장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뭐처럼 말한다 그랬어요? 용처럼 말한다 그랬어요. 성경의 용은 누구예요? 마귀죠.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뭐처럼 말한다고 우리 이야기를 했냐면 마귀처럼 말한다는 거예요. 미국이라는 나라가. 그러니까 이 나라가 좋은 면을 성경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특성을 이야기를 했고, 제가 이제 자세하게 우리가 워낙 많이 들은 이야기는 안 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그다음에 그 나라가 신속히 성장을 하고 세계 경제와 모든 걸 지배하는. 여러분,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성경 예언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예언이 미국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흥미로운 나라예요. 그런데 이 나라가 뭐처럼 말한다고요? 용처럼 말한다는, 용처럼 말한다 그랬어요. 이 예언이 주는 의미는, 말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저도 말하고 있죠. 옛날에 임금들도 뭐 하는 사람이에요? 말하는 사람, 그게 명령이에요. 그래서 이제 임금은, 왕은 신하나 백성들에게 부탁하지 않는데요. 절대로 부탁한다고 하지도 않고 잘못했다고 하질 않는 게 왕이라는 특징이에요. 그 다음에 왕의 특징이 뭐냐면 말하는 게 특징이래요. 그게 명령이라고 하더라고요. 우리 조선 500년 역사에도 왕이 늘 명령을 하지 백성들이나 신하들에게 도와달라 부탁하는 게 아니래요. 근데 지금 이제 이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임금처럼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. 한국에 와서 부탁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건지 아세요? 용처럼 말하겠다 그랬어요. 이 의미는 뭐냐면 마귀처럼 이제 행동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. 여기 안산교회에 이경호 목사님이 부임했었죠. 이경호 목사님이 저희 같이 공부한 이제 81학번인데 별명이 뭐냐면 어린 양이었어요. 대학 때. 저희가 지금도 이제 그 밴드에서 어린 양 그러는데 이 어린 양이 용처럼 바뀌었어요. 그래갖고 4학년 때 이제 과대표를 우리가 시켰는데 정말 그냥 이게 죽어 지내더니 4학년 되더니 형님들을 막 그냥 혼을 내고 과대표가 되니까. 그래서 저희가 뭐라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의 성취가 저 이경호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다 우리 이야기를 했거든요. 어린 양 같았는데 정말. 근데 그 이경호 목사는 지금도 어린 양처럼 지내요.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이미 여러 해 전부터 거의 이제
30년 전부터 미국은 용으로 바뀌었어요. 이제 그 과정이 뭐냐면 13장 12절부터 나오는 천주교와 연합해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무슨 법령을 이제 발의하게 될 것이다. 1월 법령을 이제 발의하게 될 것이다. 그게 이제 법령이잖아요. 말하는 거잖아요.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마칠게요.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? 1월 법령이 안 내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실까?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우리가 1월 법령을 기다리는데요. 1월 법령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혹시 재림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?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렇게 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한번 일주일 동안 1월 시험령이 꼭 내려야 예수님이 오실까? 아니면 1월 시험령 상관없이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까? 왜냐하면 우리 많은 재림교인들이 마지막 예언을 이제 하나의 표시로 1월 시험령을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. 그런데 혹시 1월 시험령 상관없이 예수님이 오실 수 있을까? 제가 이제 계속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하나님께서 아무튼 간에 요 2달 동안에 주어진 기간 동안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자꾸 여러 각도로 이제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기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